Of course.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일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시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아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성경이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성경을 이제 이해하려고 할 때요. 우리는 되게 주로 이제 부분적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퍼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 단어를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뭐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서 오나 막 찾아볼 것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 절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이 장이 무슨 뜻인가, 그 책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무슨 말을 하냐 했을 때 그 절, 그 장, 그 책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절, 장, 책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66권 다가 합쳐져야지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큰 그림에서 시작을 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그 작은 부분들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석해 나가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큰 그림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하나의 선으로 본다면 그 첫 부분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렇죠? 모세오경.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뭐 사사기, 룻기. 그렇죠? 네. 얘네들은 이름 묶음으로 있나요? 역사책이라고 합니다. 역사책들. 사사기에서 그 에스더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지혜책이라고 그래요. 지혜책. 지혜책이라고 하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욥기에서 애가까지, 뭐 시편,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이제 애가까지 이렇게 가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선지자서들이에요. 선지자서. 네? 이제 그 영어로는 이제 major prophets, minor prophets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뭐죠? 신약입니다. 복음서.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나오는 여기 하나 사도행전이 역사입니다. 유일한 역사책.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그 편지서들입니다. 편지서들. 주로 바울이나 뭐 사도들이 쓴 편지.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에 시작해서 요한 3서에서 끝나죠. 그렇지? 요한 3서죠. 요한 3서. 그다음에 이제 끝맺음은 계시록. 오케이? 이게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이거를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막 우리가 그 연대순이라고 하나요? 연대순위? chronological order.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게 연대순위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chronological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arrange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 역사를 이제 연대순위로 쭉 읽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을 막 연대순위로 이렇게 막 정리해 놓은 것들도 있어요. 읽는 그런 계획표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이제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직업에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뭐 무슨 돈을 받아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돈을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그 이제 우리가 그 듣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설명을 할 때 그걸 우리가 연구한 그 시간대대로 그걸 설명해 주나요? 아니죠. 우리는 연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해야지 설득력이 제일 있겠다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도 성경의 이 틀 자체가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최고의 그런 뭘까? argument?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시는 거를 알려면 우리는 이거 있는 거를 막 다 때려 부셔가지고 연대순위 만들어서 이게 쭉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6,000년의 시간 넘는 시간을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셔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았으면 하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모세오경이 먼저 나온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책이 나오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책이 나오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서를 감사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책 사도행전이 이해가 가고 편지서들이 이해가 되고 우리는 계시록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제가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이게 원래 four part presentation인데 우선은 제가 빠른 시간 안에 part 1을 끝내고 만약 더 원하시면 더 가르쳐 드리고 나머지 다른 아니면 다음 거는 다음에 해도 됩니다. 우선은 part 1만 하겠습니다. 성경의 그 틀, 성경의 structure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거를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 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세오경이 우리가 잘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 율법의 이제 율법을 잘 이렇게 좀 요약하자면 주로 우리는 순종은 축복을 낳고 그리고 불순종은 뭘 낳죠? 저주. 저주죠. or 죽음. 오케이? 우리는 주로 이제 율법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율법이 이거라면 우리가 그 역사책은 뭐에 대한 걸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순종했고 얼마나 불순종을 했는지 약간 그렇죠? 실세.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 모세오경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역사책이에요. 오케이? 근데 순종을 하고 축복받은 때도 있고 순종을 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있어요. 우리 구약 그 역사책에서. 근데 주로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이 국가적으로는 불순종을 해서 계속 저주를 받고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너네가 계속 불순종하고 내 말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는 끝에는 포로가 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포로. 근데 역사책의 끝에 이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냐면 바벨론에 갔다 왔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간 이유가 놀러 간 게 아니야. 계속 불순종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을 바벨론을 보내신 거예요. 포로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 말했지만 역사책은 율법을 계속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섹션이에요. 부분. 그렇다면 지혜책은 뭐에 대한 걸까요?
여러분 시편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막 찬양 많아요. 찬양 많죠? 네. Psalms란 시편 자체가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찬양이 많죠? 또 뭐가 있나요? 막 이름 부르셔도 됩니다, 목사님. 아, 제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서 다들. 찬양, 그러니까 저기 그 시편을 생각하면 찬양이 생각나고 네, 잠언 생각 뭐가 생각나죠? 잠언? 약간 교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교훈이요, 그렇죠? 지혜. 그리고 전도서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서. 헛되도다. 그렇죠? 근데요, 이 모든 시편, 잠언, 전도서가 다 한 부분이고 한 가지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은 전도서가 핵심이에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을 찬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시편은 한탄이에요. 음, 거기 찬양도 있어요. 한탄의 끝에 찬양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처음으로 시편 그 저자들이 우선은 먼저 이 죄악된 세상과 죄악된 사람들과 자신의 죄를 한탄을 해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제발 나의 적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하는 말을 계속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죄인들인데 왜 이렇게 잘 사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 가서는 시편 51편에 다윗은 나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를 좀 정결하게 해주세요. 나도 자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한탄을 할 때마다 끝에 하는 말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라고 끝나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끝나요.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그리고 이제 전도서도 마찬가지 다 헛된다는 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헛되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전도서와 이 시편과 모든 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율법의 무시와 그 결과를 한탄하는 책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불법의 결과를 표현하는 인간의 감정 표현입니다. 그게 시편과 전도서와 잠언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죠. 그 이제 우리가 찬양도 있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좀 이따가 왜 찬양을 했을 수 있는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책은 역사적인 불법의 결과를 표현하는 인간의 감정의 표현.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혜책이 하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무시했기에 이런 삶을 살았기에 저주받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았기에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 아무리 내가 포로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너무 부유하게 잘 살았더라 하더라도 솔로몬의 말은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냐면 솔로몬은 포로가 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 부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죠. 영어로는 vanity, 그러니까 비어있는 삶이라는 거죠. 비어있는 거. 빈 껍데기. 그리고 선지자서는 그 다음에 그럼 선지자서는 뭐에 대해서 무슨 얘기일까요? 선지자서 뭐가 있죠? 회개하라. 회개죠.
근데 뭘 회개한 걸까요? 율법 불순종? 그렇죠. 맞아요. 다시 모세오경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너네가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무시했기에 불순종했기에 우리는 저주, 죽음, 바벨론에 와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서들은 다 바벨론 전, 바벨론 중, 바벨론 후에 다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무시했기에 바벨론에 갈 거다. 바벨론한테 무릎을 꿇어라. 어차피 질 거니까 그냥 가라 이거예요. 쉽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율법을 무시했기에 지금 여기 와 있다. 그냥 주저앉아라. 어?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바로 그러니까 갑자기 기적적인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그냥 70년 동안 있을 거니까 주저앉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율법을 무시했기에 바벨론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좀 제대로 지켜보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말하는 모든 게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선지자서를 보면 이 말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세요. 막 둥글둥글하게 말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막 다 죄인이다. 너가 율법을 어겼다. 그래서 여기 있다. 막 굉장히 엄하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지만 선지자서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희망의 약속들이 가득 차 있는 책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너네가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경험했다. 죽음에 와 있다.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확신 있게 희망을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You know the plans that I have for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Right? 그리고 God has appeared unto us from old saying, Yes,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내가 널 영원한 사랑으로 너한테 다가왔다 이거예요. 너를 끌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어디를 봐도 선지자서처럼 아름다운 약속들이 있는 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막 외우고 막 희망을 얻고 그런 구절들은 다 선지자에서 와요. 왜냐? 왜 희망이 있냐? 율법에 우리가 잊어버린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순종하고 축복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지만 이 불순종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이 상황에서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 바벨론에서도 그러니까 저주와 죽음을 경험하는 이 상황에서도 나에게 회개하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용서하고 데려오겠다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율법 안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역사책을 보면 웃긴 게 하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죽음을 경험하지만 항상 회복이 돼요. 정말 웃길 정도로. 계속 회복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뻔뻔하게 하나님께 가요. 제발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가는 거야. 완전히 자기들이 불순종하고 모든 결과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게 안 해주실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너네가 지금 이제까지 믿던 신들한테 연락해봐, 기도해봐, 회개해봐. 그럼 너네 구원해 주는지 봐. 내가 안 도와줄 거야. 그러시는데 사람들 다시 한번 회복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웃길 정도로 이게 용서를 해주시고 데려오세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 올락내락 밑바닥 치지만 기도하면 다시 데려가 주시고 기도하면 들어가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너무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막 용서를 막 좋아하시고 이래서 그냥 잘해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한 번의 죄도 그걸로 인해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희망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 우리는 우리가 불순종 다 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다. 근데 그래서 우린 다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율법 안에 회개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는 약속이 확실히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고 항상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편의 끝 한탄을 가득하지만 시편의 끝에는 아까 말씀하신 찬양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순종을 다 하고 너도 불순종하고 나도 불순종하고 우리 모두 불순종함으로써 우리 다 저주받고 죽음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너무 힘든데 그리고 너무 다 모든 게 헛돼 보이는데 율법의 끝은 회개하면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성효 씨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살아보니까 사람의 본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은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희망은 모세오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모세인데 이 전도서의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게 우리가 축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이게 불순종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저주하고 죽음밖에 복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게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하는 약속, 율법의 약속이 있기에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약속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봤을 때 만약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타락에 끝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불순종을 했기에 바로 저주를 받고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계속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이끌어 오실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들 나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면 내가 데려오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여기서 갈라요. 선지자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은혜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은혜는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진짜 쓰실 수 있는 진짜 올바른 은혜는 율법이 있기에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약속 안에 은혜를 넣어주셨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 안에 그 권리를 은혜를 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불순종했으니 넌 죽어야 돼. 그거밖에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는 게 있기에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들의 희망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희망이었어. 그 이제 그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봐라 그거였고, 두 번째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그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율법을 뭐하러 왔다고 그랬죠? 폐하러 왔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이루 이루려고? 이루려고 아니면 그 성취하려고 아니면 성취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려고 오셨고 뭐 성취하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율법의 모든 죄를 안 지신 거, 그렇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에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벽하신 그 의를 우리가 받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커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틀린 것만 아닌데 그게 전체 그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걸 끝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 이론은 그 카톨릭 성자들이 그 성인들을 믿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들이 우리보다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되게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한테 기도를 하고 그들한테 이제 구걸을 하면 하나님들은 그 성인들을 보시고 우리를 좋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은 율법의 마지막 그림, 이 회개에 하면 살려주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예수님의 삶에서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죄인들이라도 예수님께 가면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실 권리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완벽한 회복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히브리서 보면 제가 이제 뭐 간단히 보시면 제가 빨리 이제 말하려고 해서 히브리서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완벽한 안식으로 데려가지 못했다 얘기를 해요. 그 완벽한 안식은 예수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율법의 큰 그림, 이거의 모든 그 마지막 약속, 네가 어떻게 살았든 내가 용서해주고 너를 받아줄게 하는 그 약속이 여호수아는 하지 못해 그들을 위해서 해주지 못했고 예수님이 와야지 그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그 살아나심에서 우리는 율법의 완벽한 메시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율법을 너무 부분적으로 십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십계명은 율법의 너무나도 작은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와 선지자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같이 쓰셨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생각 속에 율법은 십계명만이 아닌 모세 오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서 그 나사로와 부자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지옥으로 가죠. 지옥으로. 아주 안 좋은 곳으로 가요.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가죠? 아브라함의 가슴으로 가요. 그게 좋은 곳인지 모르겠지만 뭐 거기 갔대요. 아브라함의 가슴으로 갔어요. 품으로.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게 이제 이게 지옥에 가 있으니까 부탁을 해요. 이 제발 나사로라는 사람을 자기 형제들에게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말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냐? 이 부자는 이 형제들이 자기가 있는 지옥으로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 자기 사는 삶의 방향을 바꿔서 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답을 하냐면 아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얘기를 해요. 선지자. 그때 나사로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다. 죽은 데서 사람이 깨어나서 가면 바꿀 거다 그래요. 근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누가 죽었다 깨어났다 해도 변하지 않을 거라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주로 이 부자지가 있는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이거는 안식교회든 일요일교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해도 사람들이 아주 고약해요. 아직도. 그리고 서슴없이 상처를 주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 아니 예수님께서 근데 생각해봐요. 이 아브라함이 한 말이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을 했다고 해도 그걸 알고 본다고 해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희망은 어딜까요? 모세오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거다. 근데 거기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무슨 기적들을 행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한 줄 더 떠서 불법을 행했다고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열심히 교회 활동을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었다고 하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므로 오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했다고 해요. 불법.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얘기한 모세와 선지자를 보지 않았다는 건 모세오경,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율법 무시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났어요. 네. 근데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자기가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눈을 이제 막았다고 그러고 그들이 못 알아보게. 그 다음에 모세와 선지자에서 자기에 대한 모든 거를 설명해 주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 공부를 주신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세상을 바꿔요. 완전 뒤집어 엎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흥순 집사님께서 죽었다 살아났어요. 굉장한 거죠. 근데 어떤 이상한 이유로 이 흥순 집사님이 죽었다 깨어났다는 걸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봤어요. 우리 전 성혁. 저는 흥순 집사님 살아나신 거 봤어요. 그래서 저는 100% 믿고 저는 구원 받을 거예요. 당연히. 저는 제 구원은 확실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성호한테 얘기를 해요. 성호야, 흥순 삼촌 살아나실 때 난 봤어. 근데 이제 그 성호는 저를 믿어요. 성호는 그렇구나. 응? 전 목사님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분이 거짓말 안 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러니까 나를 믿고 흥순 집사님 살아나신 걸 믿고 성호까지 구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호의 이웃 아줌마 그 사람은 성호를 뭐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도 성호가 내가 흥순 집사님에 대해서 한 말을 다시 전하는 것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구원의 그 흐름이 성호한테서 딱 끝나버려요. 보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게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자체만 이것만 얘기했다면 여기까지 가면 잘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3,000명이 그 오순절에 3,000명이 받아들이고 나머지 나가서 몇천 명씩 매일 이게 설득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절대로 성효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서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났어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선지자를 얘기해 주신 것은 이거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가 있고 죄송합니다. 설명할 수 있고 누구나 구약 이 모세와 선지자를 본다면 이해가 되고 믿고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경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걸 말씀하셨을까요? 신약을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성경.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아는 방법은 구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알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있는 구원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디모데가 어렸을 때는 가지고 있던 것은 신약이 아니었어요.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장인가? 10장. 거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가 믿음은 듣는 데서 온다고 했어요. 듣는 데서. 근데 듣는 게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쓴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그 사람 책 읽으면 안 돼요.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렇죠? 날성검같이 모든 걸 쪼갠다고 했어요.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다 신약까지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히브리서 저자가 그걸 썼을 때는 구약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함께 그 큰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봤을 때 우리가 구약이 우리 마음을 쪼개고 살아있는 검처럼 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모세오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요. 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진짜 뚜렷하게 이해를 한다면 역사책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무식한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을 무시하고 산 게 얼마나 지혜가 없는 거는. 근데 웃긴 거는 우리가 이거를 진짜 우리 마음속 깊이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 역사책에서 볼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른 사람들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혜책처럼 시편처럼 모든 것을 한탄하고 죄의 모든 결과를 한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깨어지는 모습, 우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게 헛되다는 걸 진짜 마음속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깨닫는 게 사람의 본분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솔로몬이 한 얘기를. 그러면 우리는 진짜 모세오경을 내가 다시 알아야 되구나.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서에 봤을 때 우리는 선지자서에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를 하는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엄격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런 정죄를 받는 느낌이 드는 것 들지 않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이 율법이 주는 희망의 씨앗을 심게 되고 자라게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 할 때 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아는 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성취하셨다면 예수님 안에서 나는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희망이 있어,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 하는 확신이 여기서 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지 구약의 칼 같은 그 구약을 마음속 깊이 찔려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너무 좋은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역사책에 나온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전도의 모든 것을 목표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상관없이 내가 real estate agent든지 의사든지 뭐 우리 흥순 집사님처럼 insurance 하시는 분이라든지 상관없이 뭐를 하든 그 모든 목표가 전도를 위한 거야. 왜냐? 내가 경험한 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너무 좋기에 나도 나처럼 살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신 있게 율법으로 돌아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편지서 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편지서가 다 완전히 이해가 돼요. 편지서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예요. 구약을 보라.
그겁니다. 그러기에 그 구약의 신약의 그 편지자들은 그러기에 막 너무너무 자유롭게 구약을 언급하고 막 당연히 이해하는 것처럼 막 써내려가요. 근데 우리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편지서들을 보면서 바울의 시대는 이랬으니까 바울이가 아마 그 시대 쪽에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썼을 거야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막 정해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근데 바울은 구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바울은 구약을 봐라. 구약을 보면 너네가 예수님이 그 구약에 성취하시는 그분이라는 걸 깨달을 거라 이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이 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닌 다시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한 그 예수님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한번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큰 그림은 맞죠. 처음 생각지도 좀 못 해봤던 건데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 14장 6절하고 7절에 천사 3명이 하늘을 나르면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르친다고 해요. 복음. 근데 영원한 복음 말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7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4장 7장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우리 지현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잠시만요. 제가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6절, 7절을 다 읽어요. 그냥 7절만 읽으면 됩니다. 7절만.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거 홍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뮤트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주님 뮤트되어 있으십니다. 오케이. 뮤트가 돼 있었구나. 잠깐만요. 아니, 성효가 좀 읽어주세요. 제가 이게 조작이 작동이 내가 원활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네. 12장 아까 얘기했던 건가? 그러네. 똑같은 거네. 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으시리라. 감사합니다. 땡큐.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라 했어요. 왜냐?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냐? 심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율법 얘기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계시록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감사합니다. 성도들이란 사람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근데 그들을 설명하는 이 한 가지가 뭐냐면 두 가지.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또 그들이 계명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새로운 걸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저 옛날에 솔로몬이 한 말을 새겨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켰기에 심판이 와도 인내를 가지고 있는 거지 겁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판이 오고 하늘과 땅 만드시고 물 만드시는 사람들 이제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다 모세오경에서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율법 이게 모세오경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물로 세상을 멸망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아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오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라는 그 부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인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방법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그냥 10계명이 아니고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이걸 잘못 알면 큰일 나요. 우리는 주로 이거 영어로는 keep이에요. keep. 근데 우리는 이 keep을 지킨다를 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걸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구약 모세오경에 나는 막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그런 막 절기들을 우리 다시 해야 된다. 막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지킨다는 게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뭐 do, obey, 순종한다. 이거 순종하다는 obey죠. 순종하다는 obey인데 keep 이건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이 순종은 obedience는 항상 keep and obey라고 이렇게 나와요. 지키고 순종하는 거로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비슷한 뜻이 있고 같은 흐름에 있지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지키다. 이것은 어떤 장수가 어린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보호예요. 보호. 중요시 여기다.
애지중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약간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들이 2살짜리가 있고 5살짜리가 아니 5개월짜리 있어요. 5개월. 근데 제 아빠로서 제 책임은 저 아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걔네들을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의 필요에 순종할 수는 있어요. 순종해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다이퍼는 뭐지? 기적임. 기저귀를 바꿔야 되면 바꿔줘야 돼. 순종을 해야 돼 그거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배고프다. 그럼 그 배고픔에 순종을 해줘야 돼 내가.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그 아이들을 내가 소중하기에, 그 아이들을 내가 애지중지하기에, 내가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그 안전과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기에,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기에, 나는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맨날 만져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빠가 그 아이 보는 거를 막 내가 또 해야 돼. 너무 하기 싫은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니 해야지. 내가 아빠니까 해야지. 막 이러는 거는 그 사람은 아빠가 되면 안 됐었고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엄마도 마찬가지. 엄마도 내가 이걸 해야 돼. 막 그러면 참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기의 책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도 모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의 가치, 그 아이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엄마나 아빠죠. 우리가 모세오경을 지킨다는 것은 모세오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다는 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중하게 여기는 책은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듣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될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17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우리 최지연 씨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신명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 가지는 나중에 보고 우선은 이 마지막 것만 보겠습니다. 네 번째. 그것은 왕이 되면 율법을 복사를 해서 등사본을 만들어서 평생 동안 옆에 두고 맨날 읽으라고 했어요. 그게 왕에 대한 마지막 그 요구사항입니다. 근데 요구사항 그걸 준 이유가 뭐냐면 맨날 읽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읽으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뭐라고 했어요? 배운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전에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율법을 평생 동안 옆에 두고 매일매일 읽으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거라는 거예요. 배울 거. 그리고 그 배움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게 뭔지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마지막의 결과가 뭐냐면 그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왕이란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읽고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나면 그는 하나님 앞에는 나나 이 평민들이나 다를 게 없구나라는 걸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좋은 왕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율법을 이걸 무시하고 평생 동안 읽지 않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왕은 교만한 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웃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 어디 한 구석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들이 우리보다 잘났거나 그러니까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레이시즘이 많아요. 한국도 굉장히 많죠. 레이시즘이 많은 이유가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월등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족이 다른 사람,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저 사람도 잘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봤을 때 한국처럼 이게 심각한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우리는 어떤 민족이든지 이 내려보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중국 사람도 뭐라고 그러죠? 짝이라 짝이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외놈, 이 말 정말 많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양키. 그리고 멕시칸들은 맥작. 그리고 흑인들은 껌둥이. 이게 근데 우리만이 아니고 백인들은 자기네들이 최고라 생각하죠. 그러기에 다른 민족들을 내려보고 노예로 삼고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은 율법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보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 읽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르기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걸 느끼지 못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떻게 사랑하냐 하는 건 우리가 nice guy, nice lady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교만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part 1의 끝은 성경 이해와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의 첫 단계는 모세오경을 적어도 15번은 읽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이해가 완전히 깨질 거예요. 새롭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거를 통해서 성경 이해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올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거 봤을 때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우리 뚜렷하게 안다면 역사책에서 뭐가 잘못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혜책에서 왜 이렇게 한탄을 하고 모든 게 헛되다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 선지자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와중에 희망을 가득 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 믿었더니 이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역사책에서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그 초대 교인들처럼 진짜 성령 가득한 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편지서들 그것처럼 구약을 읽어라 사람들은 권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그렇고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라고 권장해서 변화되는 사람들과 예수님 만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행전 같은 삶을 살지 못하고 편지서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율법을 무서워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을 꺼려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결혼만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한 마디만 더 하고 제가 이제 그 파트 1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6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새 언약. 우리 다 모두 새 언약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새 언약이 뭘까요? 성효 씨 읽어주시겠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오는 성도들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그 성도들이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그 전도서 12장 13절에 얘기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새 언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싶어 하세요. 하지만 문제가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마음에 새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거 복잡한 게 없어요. 그 신명기 아까 본 거,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온 18부터 20을 나오는 율법을 평생 동안 옆에 두고 읽어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18장 신명기 17장 18절 20절 한 말이 그 새 언약을 얘기한 말씀이에요. 맨날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셨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모세오경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4part에서 오는 첫 메시지입니다. 나머지 이제 2, 3, 4는 뭐냐면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패턴, 이 구원의 패턴, 구원의 패턴. 왜냐면 이게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패턴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우리가 이걸 알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오늘 메시지는 모세오경을 보면 성경을 전체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오늘은. 그렇죠? 두 번째는 이 구원의 패턴을 알면 성경은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냐 아니면 내 나라의 사람이냐, 나만의 왕국, 내 나라의 사람이냐, 그걸 어떻게 정하냐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하냐? 그건 이제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마태복음 거를 이제 비교해 보면서 이제 그걸 말을 이제 할 건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창세기를 어떻게 읽냐. 창세기를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창세기까지 딱 이제 part 4까지 하고 저는 더 이상 이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네 가지를 쭉 아시면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모든 게 풀려요. 아까 오늘 보셨잖아요. 모세오경 하나만 아는 걸로 해서 풀려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패턴을 알면 모든 게 풀려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냐 내 나라냐 이거 다니엘서 보면서 이거를 이제 풀어 나가고 그리고 창세기를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가 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회복의 약속, 우리는 이거를 믿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는 게 그 구원의 패턴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원 받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기 시작해야 되냐, 이거를 이제 쭉 풀이 나가는 거죠. 오늘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우선 오늘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나 뭐 깨달은 점 같은 거 있나요? 목사님 형수씨 삼촌이 다시 들어왔다 그러거든요. allow 해주세요. Oh, my bad. I didn't see it. 모세오경을 네. 읽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러면 뭐 하루에 사실 너무 또 많이 읽으면은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하루에 몇 장 정도 읽는 게 목사님은 하루에 몇 장 정도 읽으셨어요? 보통 목소리 읽는 거? 뭐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저는 옛날에 그러니까 그 레슨은 여기까지 아까 저기까지 끝났고요. 이제 저는 이제 질문 답하겠습니다. 처음 질문은 이제 얼만큼 읽었냐? 저는 이제 옛날에 그냥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어요. 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뭐 나한테 어떻게 읽는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읽었는데 그러면 저는 적어도 하루에 한 30분에서 이제 뭐 저도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1시간에서 1시간까지 정도 이제 읽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저는 이제 이거 이제 근데 모든 게 이제 갑자기 막 빵 터지면서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은 여기서가 아니었고 여기서 이제 천천히 이제 뭐 흐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빵 터진 것은 제가 이 장절 없는 성경을 사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한 3년 전에. 3년 전에. 근데 딱 읽으니 그 장절 없는 성경을 읽어가니까 여기서 봤을 때 장절로가 막 나눠져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장절이 뭐예요? 몇 장 몇 절 할 때잖아요. 몇 장 몇 절. 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 없는 성경. 오. 이게 원래 성경에는 원래 장절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장절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장 나누는 게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어서 읽는다고 생각을 해도 머릿속에 그냥 이 뇌는 그냥 갈라요. 거기서 그냥 끝내요. 이야기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성경 읽을 때 몇 장까지 읽고 막 하루에 몇 장씩 읽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몇 장까지 가면 거기서 이야기 끝나는 것처럼 매끈 매듭을 하고 새로운 걸 읽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요한복음 14장하고 13장 보겠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절. 1절에서 3절까지 봐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영어로 말하는 general promise of second coming이라고 해요. general. 그냥 객관적인 재림의 약속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한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거기 14장이 시작이니까. 그 이야기가 거기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장까지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감사합니다. 13장의 끝은 베드로의 배신을 예언하면서 끝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배신할 거야 하셨을 때 마음의 근심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있을 것을 예비해 주겠다 하는 것은 그냥 객관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를 배반할 너에게 내가 자리를 마련하고 오겠다 이거예요. 음, 그럼 말이 달라지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해본 얘기한 사람이 별로 든 적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주로 안 해요. 거의 끊겨버리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이제 창세기 어떻게 읽냐 나중 가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어서 읽으려면 우리 장절이 없는 걸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조금 한 뭐 20분 읽었다고 하고 오늘 20분 읽으면 어제 읽은 거는 그 몇 장 몇 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어제 읽은 거에서 머릿속에서 그냥 이어지는 이야기를 머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음,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내가 어제 읽었던 것들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막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창세기의 변화가 완전 다 변해버려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장절 없는 걸로 읽기를 추천하세요? 아니면 솔직히 처음에는 장절 있는 걸로 그래도 시작을 하는 걸 추천하십니까? 뭐 있는 거를 읽어야죠. 음, 뭐 주로 있는 성경들이 이제 장절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열심히 읽다가 근데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전 장절 없는 성경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장절 있는 걸 봐도 사실 뭐 늦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장절 없는 걸 읽으면 뭐 장절 같은 거 어딘지 모르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몇 장 몇 절이냐 이거는 뭐랄까 뭐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 목사가 좀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구글에 치면 나와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거는 성경의 흐름과 이 반복되는 그 그림이지 몇 장 몇 절이냐 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걸 흐름을 알게 되고 반복을 쭉 하고 되고 이해하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뭐 가르치려고 하고 막 나누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장절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사실 성경 연구하면서 장절 기억하려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흐름을 알고 반복을 알게 되니까 읽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계속 나눠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딘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장절 있는 성경을 먼저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흐름과 반복이에요. 그럼 모세오경이 어떻게 역사책과 연결되고 그다음에 뭐 지혜책 다 연결되는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몇 장 몇 절 안다고 해서 뭐 도움 되겠습니까?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넣어주셨겠죠. 근데 장은 13세기에 시작됐고 13세기 그리고 절은 1551년에 들어왔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어떤 사람이 his name was 이스틴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출판한 성경에 장절을 그러니까 이 절들을 넣어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영어로는 이제 arbitrary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따다다다 넣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성경이 막 좀 뭐랄까 막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해석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아닌. 성경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권리가 없어요. 모세 역사를 해석해 주는 건 모세오경이고 지혜책을 해석해 주는 거는 뭐 역사책과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를 해석해 주는 거는 모세오경 역사책 지혜책이고 복음서를 해석해 주는 거는 구약이고 역사책을 해석해 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전에 있던 걸 꾸준히 읽으면 다음 게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세요? 읽어봐야 좀 더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이
이해가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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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읽고 이해하려 하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복잡한 그 부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우리가 큰 그림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내려놔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작은 부분들을 우리 생각대로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큰 그림을. 근데 그러면 우리 잘못이 아닌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큰 그림이 없는 우리만의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요일 교회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잘못된 이해한 것들 굉장히 지금 몇십 년 동안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왔기에, 그 잘못됐다 얘기했을 때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제가 지금 일요일 교인 한 명이랑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해요. 이제 교인의 이웃인데, 외국 사람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안식일이 뭐 일요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면 되지. 뭐 다 들어본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그냥 여기 토요일이라고 써 있으니까 안식일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승산이 없어. 진짜 막 그 사람이 막 성령님의 깨달음 막 있지 않은 한 승산이 없어요. 하지만 이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거를 계속 집중해서 얘기해주고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 쫙 다 하고, 이제 지금 율법을 지금 다시 이제 풀이해 가고 있어요. 같이 모세오경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보여주는 게 믿음이 없이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보여주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여주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 제가 다시 이제 교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권장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 안식일을 조그만한 거 하나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닌 이게 얼마나 큰 상징적인 것인지 저는 깨달았으니까요, 벌써. 그래서 저는 막 교리를 먼저 하고 막 침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만 하면 적셔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뭐 200년 가까이 교회가 왔는데,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 다를 게 없잖아요. 많은 면에서.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고 뒷담 까고 막 하여튼간 교회에서 정치하고 난리예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이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머리에 안 것들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기에 부분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삶의 신앙생활이 부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지키고 뭐 이거 안 먹고 뭐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신앙생활이 부분적으로 만들어졌지 통틀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시간 있으시면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넘버 2, 3, 4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중요성과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고 또 새 언약이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놓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도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모든 게 풀이되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닌 이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율법의 약속이 너무 좋아서 진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님 임재하시고 율법을 읽음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분들의 삶에 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자, 전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또 오늘 뵙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자, 여러분 see you.